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남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하며 남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자꾸만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양립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배학교를 통해 구역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된 구역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주요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오직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아버지 혼란스러운 전국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배학교를 통해서 훈련된 구역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한 러시아 조유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들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복음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믿음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약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양립교회에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청년들이 미국 비전 트립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단기 송교를 가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건강하게 하시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청년들이 한 상을 보며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처럼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온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나주교회 나종일 목사님, 배배학교 2 구역장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듣는 성도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드림 찬양과 시온 찬양대 이후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강사님 소개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 중에요. 여러분 구역장님 하시려면 보통 우리 교회 좀 한 10년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 정도 하려면 안수집사, 권사, 적어도 뭐 서리집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구역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세례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이계복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저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 바쁘신데 구역장 훈련을 받으러 오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구역장님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종일 목사님, 나주교회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여러 차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 안 해도 잘 아실 텐데 우리 나종일 목사님은 나주교회에 계시기 전에 여러 교회에 계셨지만 월광교회에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이제 월광교회에서 구역장들을 훈련시켰을 때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지 말고 잘 들어서 좋은 내용은 쏙쏙 뽑아서 우리가 잘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우리 교회 구역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광교회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이크 좀 바꿔도 될까요? 네. 손마이크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양림교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역 모임이 지금 시대에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이 힘든 지금 교회들에게, 특히 양림교회 지금 구역 모임이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셨구만요. 여러분은 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여러 교회들에게 참 좋은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양림교회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해요. 이제 그 중에 알아보고 싶어 하고 또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 여러 가지도 여쭤봤어요. 왜냐, 저희 교회 구역 모임을 좀 그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림교회와 나주교회 토양이 살짝 다릅니다.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림교회 구역 모임의 좋은 예를 이식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희 나주교회는 한 10년 이상을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을 했냐면 2022년, 제가 2019년에 나주교회를 갔는데 2020년 1월 24일인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모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구역 모임은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던 시기, 2022년부터 뭘 시작했냐면 저희는 이제 구역을 순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순 모임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이겠죠. 전통적으로는 그 순장님과 부순장님들을 이제 훈련하는 순사역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월광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월광에서는 구역을 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나주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도 구역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구역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니까 요즘 세련된 이름이 많은데 왜 자꾸 구역이라고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뭐 순도 있고 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셀도 있고 많던데 목사님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순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이름을 바꾸고 그 순을 섬기는 사역자들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평일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주교회는 평일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순사역자들이 몇 분 정도 계셨냐면 한 50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 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채 20명이 안 되세요. 평일에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순사역자 학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의논한 다음에 수요 예배를 끝나고 순사역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약 대략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역을 섬기는 순을 섬기는 순사역자들 학교를 합니다.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제 강의가 있는 날인데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교육자님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앞뒤로 2장짜리 강의안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 강의안이 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순사역자 학교 강의안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베베학교 두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안은 제가 늘 그 순사역자를 하면서 강의안을 항상 준비를 해요. 그리고 모든 순사역자들에게 그 강의안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안을 기초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강의안은 함께 읽어보고 또 돌아가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구역 모임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안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제와 맞추어 가지고 강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이 강의안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구역 모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직접 이것저것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보면 질문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운영할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빠 죽겠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쁜데 과연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가능할까? 또는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구역 모임을 운영해야 할 가치가 그 교회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거기에 한 답이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구역 모임을 운영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2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 구역 모임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큰 공동체지만 이 교회의 시작은 어때요? 작은 예배 모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역 모임은 뭐와 같은 거냐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임을 하고 계시는 구역 모임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역 모임을 포기하면 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포기 못해요. 저는 포기 못해요. 목사라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드시면 구역 모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으시죠? 오메, 여기는 반응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삶에서 살아내야죠. 그런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구역 모임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지금 더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역을 섬기는 것, 구역 모임을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 실천의 장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셨어요?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다시 돌아서면 옛날의 본성이 나오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을 닮은 제자로 가장 먼저 세워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장이 여러분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로 복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구역 모임은 옳은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저는 저희 교회는 이 정도 하면 좀 아멘은 나와요. 촌교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반드시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역 모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뭐냐면, 그러면 그 구역 모임을 섬기는 구역장은 구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오늘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큰 것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그리고 부제도 달려 있습니다만, 구역장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여러분 구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역 모임은 작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목회자, 목사, 교역자 뭐 이런 정도로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구역 모임을 섬기는 구역장이 곧 뭐예요? 목회자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순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입니다. 여기는 아멘도 안 하시네. 저희는 아멘 해요. 목회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을 섬기는 구역장들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양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다시 말해서 목자의 역할을 설렁설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늘 가끔씩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본의 안 되는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죠. 목회자가 그러면 쓰겠냐고.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구역 모임을 섬기는 구역장들은 목자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설렁설렁 구역 모임을 섬기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역 모임은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은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 닮은 제자예요. 주님 닮은 목자고 주님 닮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들은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한 영혼을 돌보고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라고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저는 늘 그걸 강조해요, 저희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구역장님들, 구역을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별한 대우가 아니더라도 늘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늘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역장, 그런 목자,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작은 교회인 구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설렁설렁 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총 7가지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강의안을 아예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로 섬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기본은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구역장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내 양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섬김을 잘 하게 해달라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영성이 구역장님들에게 흘러가고 그 영성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원들께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른 구역 모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양림교회 구역장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섬겨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신 후에 그 설교를 며칠이나 기억하세요? 왜 웃으세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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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은 주일날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기억해도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모임은 뭐냐? 여러분은 주일날 구역 모임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 모임 가운데 같이 한 번 더 복습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잊어먹죠. 하루 기억할 거 3일 4일은 기억할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어때요? 일주일 내내 받은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은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면 잡담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장이 설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장이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장은 뭐 하는 분이냐면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의 기본은 뭐가 돼야 되냐면 주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때요?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구역장님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가 보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역 모임은 구역장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비추어 삶을 성찰하는 모임이 구역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맨날 말씀만 나누느냐? 그러지 않아요. 구역 모임은 교제의 장도 있어야 됩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고 좋은 것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고, 반찬도 했으면 이 반찬 맛있겠다, 이 구역은 누가 좋아하는데 갖다 주면 잘 먹겠네, 좀 싸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교제의 장이 뭐라고요? 구역 모임이에요. 사무적인 그저 말씀만 나누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게 기초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구역입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해요, 안 해요? 양림교회 신방 잘 안 하시나 보네. 하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신방을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작은 목회자인 구역장을 신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구역장은 신방을 해야 됩니다. 구역원들에 대해서 신방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구역원들에게 신방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뭘 보여주는 거냐면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관심. 이 양반이 밥은 먹었는지, 구역 모임 하다 보니까 배 아프다 그러던데 아픈 건 어쩐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그러던데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
관심이 가는 거죠.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신방이에요. 그래서 전화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아픈데 신방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좋죠. 마찬가지라고요. 구역장님이 구역원을 돌보고 신방하면 구역원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싫어할 구역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나에게 좋은 관심을 보여주면 어때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입으로는 투덜투덜 될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신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방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신방을 했는데 신방한 구역원이 몸이 좀 안 좋아요. 부모님이 많이 아파요. 그럼 누구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예, 교구 목사님께 알려드려야죠. 그게 뭐예요? 보고예요. 그게 구역 보고예요. 저희는 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한 주간의 구역원들을 돌보고 그걸 구역 보고서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순사역자학교 때 교구 모임을 할 때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다 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저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걸 다 읽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체크하고 제가 신방할 필요가 있으면 신방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섬길 때는 여러분들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목회자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6번째 구역 모임은 뭐냐면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되다 보면 내 영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은 훈련의 장이고 영적 성장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역 모임은 전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안 믿는 분을 구역 모임에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안 믿는 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꺼림직하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 데는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꺼림직하더라도 구역 모임만큼 예배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구역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나누고 누구라고 소개하고 어떤 분임을 서로 간에 교제하는 모임이 시작이 되면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분이 어때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 모임은 복음을 전하는 모임으로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죠. 우리 좋다고 모이는 모임이 구역 모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어때요? 그 복음 가지고 나가야죠. 또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든지요. 그래서 결국 구역 모임은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섬기는 7가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나갈게요. 답답해가지고. 한 구역장이 계셨습니다. 한 구역장이 계시는데 이 구역장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넉넉한 분도 아니세요. 근데 이제 이분을 보면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을 하십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하세요.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그런 분이 구역장이 되셔놓으니까 어때요? 구역 예배 잘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잘 드리세요. 구역 모임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 어때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주간에 받은 저희 주보를 보면 어때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보에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예배도 참여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이분이 예배도 잘 드리세요. 구역원들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모이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삶을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나누기 시작하죠. 구역장님이 그걸 나누면 어때요? 구역원들도 자기의 삶을 이제 조금씩 나누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절대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안 하거나 못하면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패스를 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쯤 산에 올라가면 이른 봄에 났던 쑥이 뭐가 올라와요? 대가 올라오죠. 잘 모르신가 보네. 저는 촌에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면 쑥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남편하고 마대자루를 들고 그 쑥을 뜯으러 다니세요. 그래서 한 푸대 한 두 푸대 정도 뜯어요. 그래 그냥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뭐 하려고 뜯을까요? 예? 쑥떡 하려고요? 예, 맞아요. 먹는 거 만들겠죠. 예. 그분이 그걸로 뭘 하시냐면 갖고 깨끗이 씻어서 즙을 내십니다. 먼저 그 즙을 내 가지고 뭘 하냐면 밀가루 반죽을 하세요.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이 이제 쑥이 들어가니까 펄어지겠죠. 그걸로 뭐 할까요? 맞아요. 네, 밀어서 칼국수도 만들고, 쑥떡도 만들고 그 쑥으로. 그래서 뭐 할까요? 혼자 먹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푸대자루, 마대자루로 두 푸대를 뜯으신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일일이 다 혼자 하세요. 그래가지고 국수를 삶아요. 밀가루 만들어 칼국수 만들어서 그걸로 구역원들 섬깁니다. 같이 먹어요. 근데 이분이 구역원들만 먹이지 않아요. 누구랑 먹느냐?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불러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름에는 특별히 여러분 이 표현은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네 한복판에다 와상을 깔아요. 와상이 뭔지 아세요? 평상이라고 하죠. 와상을 깔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본인이 만든 국수를 같이 먹어요. 떡도 먹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역 모임은 교제회장이 돼야 된다고요. 이분은 넉넉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그 몸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쑥을 뜯어요. 그거 갖고 내려와 가지고 반죽하고 칼국수 만들고 구역원들 같이 먹고 동네 사람들 동네 한복판 와상에 불러서 같이 나눠 먹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림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촌에서 왔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존경스럽죠. 누가 요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구역원 신방도 아주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더 잘하는 건 뭐냐면 보고를 잘하세요. 교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고 죄송한데 저희 부교육자님들한테 죄송한데 부교육자들보다 훨씬 잘 알아요. 훨씬 잘 알아요.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님이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왜 교회 안 나오는지. 그분이 전도하고 그분이 섬겼던 구역의 구역원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섬겼던 구역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먹고 같이 먹이고 교회 이야기 나누고, 당연히 구역 사람들이 어때요? 즐겁고 하하호호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섞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한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을 하나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구역장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왜냐?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죠? 근데 그분은 그게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배우느냐, 그분에게 목사도 배우는 거예요. 아, 목회란 게 저런 거구나. 목회가 설교만 잘하고, 목회가 스킬이 좋고, 목회가 찬송을 잘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면 그게 목회겠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목사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훌륭한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역장이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장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듯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어때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장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 구역장님들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에 부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라니까요. 누가요? 구역장이요. 근데 그 구역장들이 멈춰버리면 어때요? 교회가 멈추겠죠. 어떻게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교회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의 성도들이 산다고요. 구역장님들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양교회 온다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사랑받는 강사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네. 아, 다 아시는구나. 저는 저만 한 줄 알았어요. 예, 사랑받는 강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역을 섬기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림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아까 소개하신 분처럼 구역장에 섬김을 하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아니라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목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익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양림교회 모든 구역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구역장님들은 구역장이 다름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 그런 교회의 동역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구역 모임의 구역원들을 그렇게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인 구역을 허락하셔서 그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으로 세우시고, 내가 섬기는 그 구역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피고 섬기기 위해 이 학교를 마련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모든 구역장님들이 이런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울러 비단 구역장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 모든 구역 모임을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구역장 학교 배배 학교를 통해 구역장의 본질, 아울러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눴던 말씀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세우신 훌륭한 목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구역장님들 위에,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양림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